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질서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능력이 모자라서 질서대로 순서대로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질서를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 간에도 질서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것은 차별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질서를 세워서 혼란과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간혹 질서를 넘어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 가령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라고 외쳤을 때 해와 달이 멈추었던 사건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해와 달이 멈추면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구는 파괴가 된답니다. 그만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해와 달이 멈췄다라는 것은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지구 자체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히스기야 왕 때에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병을 낫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징조를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했을 때 해가 앞으로 10도 가는 걸 원하느냐 뒤로 가는 걸 원하느냐 했습니다. 히스기야 생각해보니 앞으로 가는 거야 뭐 당연히 있는 일이니 뒤로 가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태양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아니 태양이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지구가 어떻게 돼요? 공전하는 것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연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질서를 초월해서 일을 행하실 때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세상에도 이게 권세가 있어요. 세상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에 복종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다 옳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에요. 그나마 그것도 하나의 질서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한 거예요. 그 질서만큼 그 권세조차도 없다면 진짜 이 세상은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조금이라도 질서가 잡히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여성들이 듣기에는 매우 이 부분이 아주 언짢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누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직 조용할지니라.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유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여성들은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다르게 또 해석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당시의 이야기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본문에서 누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까? 예, 드보라 여성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여성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질서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 같은 일을 하신 것일까? 그거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당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스라엘에 합당한 남성 지도자가 없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뜻을 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남성들이 없었어요. 조금 전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 거기를 보면 그런 말을 했어요. 여성이 남자를 주관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때는 가르쳐도 된다. 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성별이 아니에요. 성별. 뭘 보느냐면 성의를 보신다. 이 성의라는 말은 뭐냐면 거룩한 뜻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라고요? 거룩한 뜻을 보신다. 성의를 보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거룩한 뜻을 가졌느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뜻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쓰임받았던 그 배경을 다니엘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차려놓은 그 진수성찬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는 온갖 좋은 고기들로 먼저 신께 바벨론 신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 제사 지냈던 음식을 그때 학생들이 이제 그 음식을 먹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난 이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해서 뜻을 정했다라는 이야기가 합니다. 뜻을 정하여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채소만 먹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니엘 쓰신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겠죠. 여러분 거룩한 뜻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목을 안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뜻을 가지십시오. 내가 지금 여성이냐 남성이냐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내 집안이 좋으냐 안 좋으냐 내가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배움이 좋냐 높냐 낮냐 그거 하나님 안 봅니다. 뭘 본다고요? 거룩한 뜻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뜻과 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런 소원을 갖고 확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존귀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전부 다 자기를 위한 뜻만 있지 하나님을 위한 뜻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잘 되고 자기 인생이 뭐 예를 들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것만 생각하지 누구 하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소원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하나님의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반드시 띄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뭘 하시겠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도 주시고 실력이 없으면 실력도 주시고 사람이 뭐 주변에 좀 괜찮은 사람이 없으면 괜찮은 사람도 만나고 엮이게 하시고 배움의 환경도 제공해 주시고 자꾸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거룩한 뜻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생이면 학생다운 거룩한 뜻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제가 경제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울 수 있는 경제력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여러분 지혜 주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지혜 주시죠. 솔로몬에게도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왜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거룩한 뜻을 가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잘 다스릴지 저는 정말 아이이기 때문에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지혜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만 부러워하지 말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야, 이게 복받는 비결이 성경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구나. 그러는 거예요. 남들이 다 출세하려고 눈이 벌겋게 여러분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만 출세는 관심이 없어. 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음식 먹지 않겠어. 그렇게 해서 음식 안 먹고 그냥 채소만 먹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특했는지 그 얼굴을 다른 사람보다 더 좋게 만들어버렸어요. 눈에 띄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나요? 우리가 아닌 말로 뭐 집안에 배경이 있나요? 뭐 부모님을 잘 만났나요? 뭐 아니면 뭐가 있나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모세도 하나님이 80에 썼는데 아니 지금 우리라고 못 쓸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보라는 여성이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변변찮은 남성이 없어. 이럴 때 여러분 뜻을 정했어요. 드보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성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여성 여러분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데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하지 말고 뜻을 정하세요.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이 사건은 마치 뭐와 같으냐? 제가 조금 전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 해와 달이 멈춰진 사건과 같은 거예요. 해와 달이 멈춰진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성임에도 쓰임 받는다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으면 전무후무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렇게 쓰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저 뭐 교회를 다니고 그냥 뭐 그렇게 해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거룩한 뜻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 안에 거룩한 뜻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심지어는 여러분 저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도 거룩한 뜻이 있어야 돼요. 찬양을 해도 거룩한 뜻이 있어야 돼요. 찬양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돋보일까? 잘나게 보일까? 그런 거룩한 뜻은 아닙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그 우울함과 많은 그 어둠의 기운들이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그 어둠의 기운들이 떠나가기를 원하고 병든 자가 이 찬양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하고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제가 이 부족한 자가 드리는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이 찬양 속에서 이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그 우울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슬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경험하게 하시고 육체적인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정신적인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걸 미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양하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아요. 그러면 그 찬양 속에 역사를 해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느냐? 와, 이 찬양은 너무나 놀랍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냅다 노래만 부르면 역사는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정말 거룩한 뜻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해도 하나님 육체적인 배만 부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마음에 상한 마음도 하나님 다 해결받고 하나님 음식으로도 뭐 그렇잖아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비록 육신의 양식이지만 이것 먹고 하나님 정말 낙심한 사람들 기운을 잃은 사람들 소망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기운을 회복하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식당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와 같은 여성 해와 달이 멈춰진 사건과 같은 그런 역사가 여성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한나와 같은 여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여러분 블레셋에서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사무엘이 나왔잖아요. 위대한 지도자가 그 여성의 몸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여성으로서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다면 내가 꼭 위대해지지 않아도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걸 보니까 뭐 별로 그런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에스더 같은 여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족을 당할 뻔했는데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어요. 동정녀 마리아와 같은 여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고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해와 달이 멈추어진 사건 그 이상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 다만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집에도 남성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를 먼저 앞세우세요.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낫지만 그런 마음이 혹시 있더라도 좀 부족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를 세우는 게 맞아요.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하는 게 더 은혜스러운데. 그럴 수는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딱 그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중요한 것은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아니라 누가 더 거룩한 뜻을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보라가 굉장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또 이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엿볼 수 있느냐 하면 6절의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드보라의 영성은 바락보다 훨씬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보라가 바락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그녀가, 드보라가 사사가 아닌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가 사사예요. 남성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보다 앞섰다고, 여러분 참된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드보라일 수 있어요. 다만 그 질서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드보라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영성. 오늘날 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국가든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님이 세운 질서라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라고 했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고,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종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들이 아니에요.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도 잘한 사람도 있었고 똑똑한 사람도 있었고 그랬어요. 사실 종들보다 못한 주인도 많았습니다. 종이 볼 때 나 참, 야, 계산을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종과 그런 상전이 같은 교회에 다닙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종들아, 그럼에도 상전에게 복종해라. 그게 하나님 질서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보다 못한 건 아닙니다. 아니, 부모가, 자녀와 부모 속에서 부모가 여러분 비록 자녀보다도 더 이렇게 뭡니까 나이도 많고 이렇게 사는 삶도 많지만 그렇다고 자녀가 부모보다 못한 건 아니에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질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역시도 여러분 하나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는 그 순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뭐와 같으냐면 한 편의 드라마를 찍는 것과 같고 영화를 찍는 것과 같아요.
드라마와 영화 속에는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배우에게는 남편의 역할을, 아버지의 역할을, 아내의 역할을, 종의 역할을, 직장 상사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뭐 시종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드라마예요. 우리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드라마에서 정말 이 드라마를 멋지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맡은 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아니야. 주인공이 아닌데 자기가 주인공처럼 막 해버리면 그 드라마는 어떻게 돼요? 망치는 거예요. 그럼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편의 거룩한 드라마를 만들기를 원해요. 거기에서 누가 잘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드라마 역할을 잘해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복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현명함이에요. 그게 지혜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 있다고 내가 엑스트라 A를 하는 거야? B를 하는 거야?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독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편의 드라마로 지금 하나의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만 잘하면 돼. 그 역할을 잘하면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드라마는 다 끝났어요. 천국에서는 그 역할이 없어요. 다만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뭐냐?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꿀벌. 왜 꿀벌일까요? 꿀벌은 뭐 하죠? 꿀을 따잖아요. 여러분, 꿀을 따는 벌. 그 꿀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드보라는요, 열심히 일해서 꿀을 따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영성을 키우십시오. 여러분 한탄하지 말고 내 팔자 뭐 남성 중심의 사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제도나 그런 것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성을 키우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드보라를 쓰셨어요. 몇 년간 쓰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40년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죄송합니다만 왕노릇 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기간이 몇 년이에요? 왜 5년인 줄 아세요? 세상의 모든 대통령이나 모든 사람들이 보통 5년을 못 넘겨요. 기간을 말입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다른 데는 어떻게 해요? 다시 뭐 투표해가지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한 영적인 지도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세워봤자 오래 못 가고 쉽게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40년을 했어요. 그만큼 영성이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5년을 해도 여러분 전부 다 나가 떨어지는 세상입니다. 40년을 했어요. 모세가 몇 년 했어요? 이스라엘을? 몇 년 다스렸어요? 40년 했잖아요. 그만큼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과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모자랄 수 있겠느냐? 그럼 40년 동안 할 수 있는 영성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가 중간에 뭐 엉뚱한 짓 하면 40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가죠.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끌어내리지. 우리도 여러분 몇 년 안 해도 저거 끌어내리자고 막 데모하고 난리잖아요. 40년을 해요? 할 수 없어요. 그만한 영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기 관리 잘하세요. 영성을 키우세요. 남들 끌어내리는 일에 힘쓰지 말고 내 영성 키우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그러면 누가 밀어줘요? 하나님이 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줘요. 뭐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성 인권을 위해서,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데모하자고 그러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투쟁해서 얻은 권력은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쳐주시는 권력은 오래 갑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받쳐주는 복을 받아야 돼요. 투쟁해서 해봤자 똑같이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면 아무도 건드리지를 못해요. 드보라가 몇 년 했다고요? 40년 했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40년 했어요. 이게 보통 영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걸 봐야 돼. 부모도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부모답지 못하면 자녀한테 대접 못 받아요.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대접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 부모로서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나이로서는 요즘 안 돼요. 제가 어제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뭘 봤느냐면 이제 젊은 아이들이 앉아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요즘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머리가 희잖아요. 부담스러워하죠. 뭐 그래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연세 드신 분들이 와서 많이 젊은 사람들을 쳐다보더라고. 일어나라는 말이지. 근데 속으로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자리를 양보받은들 그 젊은이들이 무슨 좋은 마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리가 하나 남길래 젊은 청년 보고 앉으시라고. 아니, 저보고 앉으라고 그래. 아닙니다. 저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만한 자기의 어떤 모습을 갖춰야 돼요. 대접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아이고, 청년이 요즘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당연히 의당 내가 그렇다고 앉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대접 못 받습니다. 드보라가 얼마나 영성을 갖췄는지 40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오랫동안 대접받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두 번째는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사람은 권세가 좀 주어지고 높아지면 안 가르쳐도 자꾸만 교만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드보라가 능력이 부족해서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충분히 드보라 스스로가 나가서 여러분 시스라든 누구든 싸워서 이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드보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게 여러분 겸손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내가 드러나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그게 여러분 귀한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과 누군가가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이 더 드러나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존귀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도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춘다는 말이 뭐예요?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내가 낮은 자리에 서라. 그리하면 누가 높인다고요?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게 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잘났다고 어디 회사든 학교든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농담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웃긴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유머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높이십시오. 다른 사람을 세우십시오. 차라리 내가 낮아지십시오. 지금은 낮아지는 것 같죠? 나중에는 더 좋아지게 될 겁니다. 당신 찾을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순간 바로 넘어집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넘어져 있어. 그때 넘어지는 것은 일어나지를 못하고 주변에서 여러분 넘어져도 손 내밀어 주지도 않아요. 더 밟아버려요. 그게 세상이에요. 바울과 같은 정말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가 날마다 자기를 친다고 그랬어요. 드보라가 40년을 그냥 사사생활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겠어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 인정받고 존중받고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될 정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최소한 여러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게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그런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별이 아니라 성의 거룩한 뜻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 잘 새겨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